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허락된 또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각자 그 삶의 자리로 그 일터로 또 학업으로 또 나아가는 모든 또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벌써부터 또 두려움이나 염려로 밀려오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아버지 힘과 또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지요. 보통 대예배와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를 들으시는 것이고 2번의 설교를 듣게 되십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새벽이나 또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예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 시간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약속이나 일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피로를 힘겹게 이겨내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기도 하지요. 이러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정말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까지도 말하지요.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런 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조금 곤란하게 들릴 때도 있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행함을 행해야 되는가?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가? 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는 때때로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서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오명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과하게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셨을 때 쓸모없는 책을 주셨을 리가 당연히 없지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남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분명한 이유도 있었던 것이지요. 최근에 청년들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는 왜 그렇게 행함을 강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특정한 선함 그리고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것을 성도의 행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적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때로는 그 가슴에 큰 울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이 예배당에서만 그 말씀이 유효하다면은 우리가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이 된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지요. 좌우의 날성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이런 말씀의 능력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지금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절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드린 그 예배의 횟수를 세어보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들은 그 말씀의 숫자를 헤아려 보지도 않으시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좋은 장비들로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행함으로 옮겨졌는가? 이 부분을 보실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충성스럽게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된 목자인지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66권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읽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마음과 결단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올 오늘부터 시작될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세고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야고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의 그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도 감당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의 행함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판을 쭉 읽고서 이 식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만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메뉴를 시키고 그 음식을 먹어야지 배고픔이 해결이 되지요. 메뉴만 읽고 이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찰만 받는다고 해서 병이 절대로 낫는 게 아닙니다. 진찰 결과에 따라서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때로는 주사도 맞아야 병이 낫습니다. 진찰만 받고 나서 병 다 나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심각한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물론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해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열매들을 가득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아갈 때에 지난 주일과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저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멈추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